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흘러 넘쳐야 복의 통로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라고 외친 이 날은 명절 큰 날이라고, 그러니까 명절의 끝날이고 곧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어떤 것이냐?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데요. 이제 그 모든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이것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절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일들을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당시에 목사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그 유대인들도 동참하면서 긴 행렬을 이루어서요. 하루에 한 번씩 그 근처에 있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했다고 합니다.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막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장래 추수 때가 되면은 비를 많이 뿌려 주셔서 풍족한 추수를 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도 함께 있는 것이죠. 이제 절기 일곱째 날이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기르던 것을 이게 7일째가 되면은 그날만큼은 7번 연속으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 중에 물을 기르면서 또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 물을 이렇게 붓는, 제단에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들은 이런 찬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입술로 찬양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 행사는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광야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절기인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반석을 치라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아홉성 칠 때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 그 쓴물을 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저희들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물을 내어서 생명을 얻게 했는데 성경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초막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베풀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자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통 설교를 하실 때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시청각 교재를 탁월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큰 날에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초막절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초막절 행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절기를 지킨다고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는 그 행사를 하는 유대인들, 그것으로는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금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나의 부모가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문제의 필요를 주님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와서 영혼의 갈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나에게서 받아서 네가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늘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아무리 물을 마셔도 좀 지나면은 또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이 은혜의 생수, 은혜의 물을 마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들은 말끔히 치료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말씀을 묵상할 그 민수기의 10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게 조직도 잘 갖춰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만나만 주십니까? 내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내가 먹었는데 이 만나만 주십니까?
살아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늘 원망이 있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죽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맛보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이 남은 인생, 우리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야 고생하고 너네들이 수고 많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제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암만 이야기해도 초청해도 오지 않으면은, 주님께 오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맞이하는 모든 문제들, 이 어려움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님이 초청하시면은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초청하면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초청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주님 품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생하고 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도 없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짐 가져왔다가 다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 무거운 짐들을 또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 내게 이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병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 내려놓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안전한 곳, 바로 그것이 주님 품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나요?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배에서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바로 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오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그 능력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이 배는 우리 인간의 욕망의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즉 생수의 강,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각들,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욕망의 원천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선물은 한 곳에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닌 것입니다.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내 농사만 생각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물길을 막으면 나머지 논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농사가 망치는 거겠죠. 그러나 내 논에 있는 물길도 채우지만은 물골을 터줄 때 아래에 있는 그 농사짓는 논도 물이 가득하여 내 이웃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 이 믿음의 선물들은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은 내 이웃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이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이 한 주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